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경배와 의심 사이에 서 있습니까? 성서에는 믿음을 격려하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핵심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하는데, 7절은 의심하는 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고 또 의심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있지만, 성서의 다른 한편을 찾아보면 의심은 어떠한 특정한 현상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의심하고 또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고 무엇인가 예수님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란 어떤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의 충만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어떻게 믿음이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이고 옳고 선한 것을 생각하며 의심합니다. 인간은 근본부터가 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수많은 선조들로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요,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하고, 믿음의 영웅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말과 신앙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 말을 조금 우리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있는 것이 굉장히 신앙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의심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의심들이 믿음과 관련된 항목들이라면 조금 괜찮은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의심이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해주고 우리 신앙을 더 한 고차원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의심이 드는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냉담자입니다. 아무런 예배 감동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깊은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실패자다라고 내가 최종 선언을 내리는 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악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실패하고 자신의 과거에 살아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최종 판결하며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견뎠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의심은 태보가 아니라 전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다면 확신도 없습니다. 의심은요, 건강한 의심은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은 결국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죠. 의심은 건강한 신앙을 위한 광야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지나고 나면 목적이 분명해지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비춰줬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하고 실패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우시는데 40일을 집중하셨습니다.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서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시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패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겠지만,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은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패할 수도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자신을 과시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맹세하게 이릅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해버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로 끝이 났겠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몇 가지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그곳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의 제자라고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을 부인한 직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죠. 동시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던 그 순간,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Cried and cried and cried.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또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로 통곡했던 베드로이지요. 먼 발치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고 베드로의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예언했던 대로 부인했구나.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은 말을 한 것을 난 알고 있다. 내 안에 내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냐.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다시 시작하자. 바로 주님의 사랑의 눈빛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맬 때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동정의 눈빛과 얼굴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의 나를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며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전율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자신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처절한 회개 속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했던 마음들이 부서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 3번 닭이 울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강과 소망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신하며 당당하게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마가복음 1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째로 나타나셨던 그 장면인데, 바로 제자들은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야겠지만 21장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베드로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는 이유는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공언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더더욱 주목했겠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세상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죄와 실패 때문에 제자의 모습을 숨기면서 그렇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가지의 세팅으로 찾아오시는데요, 먼저 우리는 빈 그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물고기의 어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물고기 잡이 시몬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죠. 이제는 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영혼으로 삼아줄 것이다라고 그를 사용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왜 빈 그물일까요?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갈릴리는요, 대부분 제자들이 태어나서 자라온 도시이고요, 그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던 시골 마을입니다. 첫사랑의 추억이 가득한 곳, 예배 감격과 기쁨이 넘쳤던 곳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변방의 시골 출신들이 이제 스승 예수님을 만나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꿈을 꾸었는데 그들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거품으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다시 자신의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스스로 실패한 인생을 시인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나면요, 자신의 출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전국을 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왜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시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를 떠났지만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쌓으며 예배를 드렸던 곳, 성경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곳, some place, 그곳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서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쯤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때 과거에 약속했던 그 약속, 다시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의심, 포기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추억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권력을 갖게 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그 지상 대명령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변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시 가자라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저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부친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를 부를 만한 아버지도 업적도 지위도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던 장면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변화되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번째 콜링은 굉장히 감격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말한 대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3번째에는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고 계실까요? 왜 3번을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의 질문, 그리고 3번의 부인을 씻어 주시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에도 다시 베드로의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새롭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생에 집중하다가 소명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는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이 경배라는 단어는 이 제자들이 사용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경배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왜 나를 경배하지 않냐고 그렇게 예수님은 다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와 의심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가득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십니다. 혹 내가 스스로에게 절망해도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 기쁨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지었던 시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베를린 감옥에서 생애 마지막 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인데요,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장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의심하는 모습, 또 두려워하는 모습, 실패자의 모습, 약골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더 이상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안전을 위해 집착하는 것들, 특권과 성공과 쾌락과 힘을 흘려보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곳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그리고 오직 주님이 바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 가졌던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웠던 사랑의 자리, 열정적이었던 봉사의 자리, 치열했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 인생의 고침도 치유와 회복도 죄사함의 권세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분노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